이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데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대답 말씀이 있으신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친밀해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기도에게도 여러분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또 회개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형식에 얽매인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삼시 세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얻고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 모든 것의 표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중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율법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9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동천감리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141년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없이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핵심을 비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기도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은 기도 생활이 멈추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쓸데없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헝클어진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주식 샀는데 이게 올라갈까 떨어질까, 아파트를 샀는데 어떻게 되는가, 맨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폭풍우 뒤에 시궁창처럼 막 바람이 불어오고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궁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이비 기복 종교나 심지어는 이단에 가까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 방언도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만희 같은 사람, 안상훈 같은 사람, 문성영 같은 사람, 문선명,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이단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나라와 민족, 국민들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기도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시간을 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앞부분에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성실한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한 뒤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불충분합니다. 소원은 많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것도 응답받고 싶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시간을 정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일반적으로 먹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 때문에 아침에 풀만 먹고 점심에도 나물만 먹고 저녁에도 고기도 안 먹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개는 하루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있고 가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2020년에 이 뇌졸중을 아주 심하게 앓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돼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치료도 받고 또 그다음에 진료도 받고 그럽니다. 갈 때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원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그 연구원도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빨리 잘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잘 회복돼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제가 걷고 그다음에 먹는 거 조심하고 모든 거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규칙적인 그런 행동과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다리오라는 왕이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곳곳에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120도를 다스리게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3명의 총리들을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다니엘을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나머지 2 총리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하세요. 근데 이 나머지 2 사람이 시기하면서 한 행동이 뭔가 하면요, 왕에게 아첨하는 짓입니다. 나쁜 사람들 하는 짓들이 아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리오가 들어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존경하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자신을 높이는 칙령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아요. 그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도 총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내가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든지,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칙령, 왕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요, 조선시대 말로 하면 삼족을 멸해야 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치부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수제자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토록 부족함이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고기가 떠오릅니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장 2절부터 13절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글자 그대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장 14절부터 40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행했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하고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거기서 특징적인 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이더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공통적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하면 안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완악한 사람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면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유대인에게서 좋은 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제9시에 제6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기도를 습관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만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3번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해놓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셨나요? 예, 저는 12시부터 10분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5분 정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달 1분이라도 괜찮아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정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 같은 담대한 믿음 주시고 베드로 같은 능력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참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25절 말씀, 25절 본문 2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원이라는 말을 아는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 바라고 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후반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원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원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원해야 이루어지고요, 바라고 원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고 그런 장로고 그런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저같이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잘 모르걸랑 제가 형님 누님들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양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 자인가를 여러분 알아보세요. 제 게으름을 봐서는 저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결심하기를 바라고요,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첫 걸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요, 결국은 형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일가를 이루어서 재산도 많아지고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어 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향으로 이제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형 에서가 들어요.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또 야곱이 듣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동물들 다 두 떼로 나눠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때가 형으로 인해서 몰살당해도 나머지 한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다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다음 말씀, 자기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대요. 영적인 싸움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의 싸움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만큼 야곱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루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처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범사가 그렇지만 기도도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응답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함으로 소원함으로 기도해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